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재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요, 하늘이 너무 이뻐서 제가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영상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겠는데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곳 뉴질랜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바라보는 오클랜드 시티가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면서 마치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그 시티가 감싸 안는 것 같은 그런 장관을 우리에게 아침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새벽 예배 때 이곳 뉴질랜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의 눈물을 터쳐주셨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새벽 예배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 뉴질랜드 땅이 마치 지상의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현지 이민자들은요, 이곳을 심심한 지옥이라고 말하고 이혼율이 높고 자살률이 높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바람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 뉴질랜드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을 줄 믿습니다. 2020년 1월 4일 토요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사람이 잘 찾지도 않고 살기도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또한 인적이 드물고 외롭고 고독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라는 시간을 거쳐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광야 속에서 외로움을 벗삼고 살 때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 힘과 내 상식으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땅이 아니라 광야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축복이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광야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깨닫는 그런 기막힌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시기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알려서 유대인들이 즉시 바울을 잡으러 베레아에 도착하자 바울은 베레아 성도들과 함께 340km를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레아에서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베레아 성도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오는데 340km, 한 나흘길이 걸리는데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곳에 가는데 사흘길, 또 디모데와 실레가 오는데 사흘길 해서 총 8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바울은요, 이 아덴에서 8일 정도를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덴에 도착해서 바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바로 우상들이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를 말합니다. 당시 아덴에는 그리스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도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면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우상들이 팽배한 이 아덴을 바라보면서 격분해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격분하다라는 헬라어 프록시서는요, 격렬하게 분노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프록시서는요, 그의 감정적인 격분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의로운 격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일 동안 아덴을 둘러보면서요, 이 우상들이 팽배한 이 도시 가운데 그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격렬하게 분노하고 계시는지,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그가 느끼면서요, 더 이상 구경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이 당시 철학과 지성의 최고의 수준 가운데 있었던 아테네에서 전한 것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갈망했던 진리는요, 세상의 학문으로 찾을 수 없거든요. 철학으로 찾을 수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공동묘지의 죽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보입니까? 그러나 바람은 실제하는 거예요. 저를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 바람은 실제합니다. 이처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반드시 실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이 구원을 소유하십시오. 이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지를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 왔었을 때 이 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요, 그 아름다움이 공허함으로 바뀌던데요.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이곳 뉴질랜드도요, 2주가 지나니까요 공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이곳 뉴질랜드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예배당이 주일에만 문이 열려지고요, 주중에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요.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을 기도의 처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입술이 굳어버렸고요, 마음이 굳어버린 것 같아요. 이민교회 참 어렵습니다. 현지 교인들에게 렌탈을 해가지고 교회를 빌려서 쓰는데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세를 받으면서 자신의 부를 착취하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2주 정도 지나니까요,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흘러요. 이거 뉴질랜드 땅이 영적으로 메마른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요 프록시설을 느끼게 하고 계십니다. 분노가 치밀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아내와 함께 저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곳은 정말 풍요로운 땅인데요,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한 곳인지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나기정 식구 여러분들, 이곳 뉴질랜드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예배가 세워지고 기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런 부흥하는 뉴질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가게 되면요, 정말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축복입니다. 저희를 이곳 광야로 부르신 것은요 정말로 축복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나기정 식구들도요, 이런 영적인 광야를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상으로 팽배해지고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그런 격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정말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안착하여져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저와 우리 나경 식구들이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열려져서 정말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